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존재할 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옆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르다가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 그 건강할 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를 알게 되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안경을 집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죠. 성도님들도 잘 안 보이고 성경책도 안 보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또 바이블 스토리 산책 강의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하고요. 시력이 나쁘다 보니 정말 시력 좋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또 안경을 잃어버리고 왔을 때 그 안경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입니다. 5장에 오시면 두 개의 환상이 나와요. 여섯 번째 환상이었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환상, 또 여덟 번째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네 병거의 환상.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의 환상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부터 다섯 번째 환상까지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다면 오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의 이 나머지 세 개의 환상은 이 유다 백성들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전의 환상과 좀 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섯 번째 환상인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잖아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낭실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낭실에서 무엇을 했느냐면 율법을 낭독을 했거든요. 율법을 낭독하는 그 방이 바로 낭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환상 가운데서도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휙 이렇게 날아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날아가는 환상의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45cm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0규빗이니까 45m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4.5m, 4.5m, 그 다음에 그 20규빗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9m가 되는 거죠. 엄청난 크기의 책이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빽빽하게 기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벽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두루마리는 율법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은 말씀, 그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 말씀에서 어긋난 그래서 죄라는 의원을 보시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관역, 그 관역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 것 같이 이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계시록 5장 1절에 가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그 있는 작은 책, 안팎에 쓰여져 있는 그 작은 책이 바로 그 책을 인을 떼면은 심판이 쏟아져 나왔죠. 그 심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가도 그 손에 놓여 펴놓은 작은 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이나 10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책에서 심판과 구원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그 책이라는 것은 오늘 스가랴에서 말씀하시는 두루마리랑 같은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기준에 잣대죠. 청량줄, 다림줄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아니한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 그죠? 그 강도,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구원을 받았고 그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저주했을 때에 그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이 기준이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 그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십계명에도 8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죠. 또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낭실의 크기와 같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라는 전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하지 말라고 성경은 누차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이죠. 한번 가보시면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습니다. 22장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부터 나온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누구에게요?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 반대로 19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21절에서 막을 내리시는데요. 그 은혜가 모든 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축복을 빼겠다.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빼겠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은 말씀대로 전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도둑질도 하지 말고
그 집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서 빗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빗나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다시 말씀에 정조준되어져야 되는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8절에 보니까 에바는 어떤 곡식을 담는 그런 용기를 얘기하죠. 용기의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악을 상징하죠. 죄를 상징합니다. 이 죄된 여인을 이 그릇 곡식을 담는 그릇과 같은 그 용기에 넣고 납으로 납땜을 해버렸어요. 임봉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저 신할 땅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던져 버립니다. 그것은 죄를 영원히 등 뒤로 던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멀리 옮기겠고 내 죄를 등 뒤로 던지겠다. 그것은 이 죄를 이스라엘과 분리시키겠다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죄를 옮기겠다. 어디로요? 바벨론이라는 신할 땅. 그 바벨론은 바로 음부를 얘기하고 사단을 얘기하죠. 또 그 바벨론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민족입니다. 그 창세기 11장에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고산 숭배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탑을 쌓아서 산과 같이 만들고 그 산 위에다가 이 에바 여인과 같은 음녀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상이 바로 고산 숭배 사상입니다. 그런 죄에 가득한 그 신할 땅으로 죄를 옮겨서 완전히 그 죄가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임봉을 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로는 신할 평지와 같은 그런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엄부로 가두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5장에서 나오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5장의 이 사건은 죄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스스로 떠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또 우리는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고맙습니다.